네, 평안하십니까? 새로 시작된 2021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새로이 먹이시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66권의 책으로 엮어진 이 두꺼운 책을 단 한 단어로만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다른 중요한 단어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 창조 사역부터 시작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구원 사역에까지 가장 큰 그 동기가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첫 계명,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실 이 사랑이라는 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는 참 쉽습니다.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캠핑이 유행하고 있는데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이제 불도 피기도 하고 이제 곳곳에 조명도 예쁘게 달아서 맛있는 거 해먹고 또 자연의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잠을 청하고 하는 것이 머리로 떠올리기에는 참 낭만적이고 아름답지만 막상 캠핑을 해보면 이 짐 잔뜩 지고 그 캠핑 장소, 캠핑 사이트까지 짐을 옮기는 것부터 텐트 치는 것, 물 쓰는 것, 전기 쓰는 것, 불 피우는 것, 또 땅에서 올라오는 그 냉기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그 보온을 유지하는 것, 심지어 화장실 쓰는 것까지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고, 그런 일들을 캠핑 실제에 가서 하다 보면 캠핑이라는 것이 낭만적으로만 느껴졌었는데 그 단어가 참 일이 많고 번거롭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사랑하라 또는 사랑한다라는 말로만 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당연한 일인데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마음 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이 영생, 생명, 구원받았음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고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응당 해내야 하는 책임입니다. 14절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여야 하며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잘못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사랑이라는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계속 그 미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계명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여야 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쉽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그냥 눈속임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척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동이 따르지 않는 생각은 그냥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늘에 그냥 떠다니는 구름과 같은 관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그 무형의 관념이 힘과 방향성을 갖게 되어서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질 때 그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사도 요한은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냥 서로 간의 기브 앤 테이크에 의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컵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담기는 물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컵과 컵 사이에서 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만으로는 그 물이 결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한 컵 가득 따를 수 있는 물을 두 개의 컵으로 반반 나누어야 하거나 또 컵에서 컵으로 물을 따르는 과정에서 물이 튀거나 물이 흘러서 물의 양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가 주면 나도 주고 그러면 나는 비워지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으며 없어지기도 하고 마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컵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수도가 바로 옆에서 물이 무제한적으로 콸콸콸콸 나오고 있다면 컵에서 컵 가득 물을 옮겨놨고 또 흘리고 튀어도 단순히 두 개의 컵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모든 컵까지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그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의 근원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1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 안에도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참된 진실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2021년을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꼭 붙잡고 날마다 받은 그 사랑 온전히 내보내며 주변을 사랑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따라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입술의 말이 아닌 몸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즘 하나님, 우리 주변에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우리의 자그마한 도움이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용기의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완전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